40도가 육박하는 요즘입니다. 이전에는 데프리카라고 해서 대구가 제일 전국적으로 더웠는데 요즘은 매일 새롭게 경주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프리카가 아니라 이제는 경프리카, 경주 아프리카, 그래서 줄임말로 경프리카라는 그 말이 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분에 있는 꽃들도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 곧 시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줬지만 또 오후가 되어지면 또다시 시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물을 주면서 자주 이제 떠오르는 그런 한 시가 자주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했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내리는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이런 시입니다.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대추나무 한 알도 저절로 맺혀지는 법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피어나는 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예비당 앞에 도로에 보면은 여러분 분꽃과 메리골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봄에 김강자 집사님께서 거기다가 아스팔트와 그 시멘트 벽 사이에 그 작은 그 구멍 사이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셨습니다. 분꽃 씨를 뿌리시고 거기다가 메리골드 씨를 뿌리셔서 그 싹이 나고 자랐는데 요즘 같은 50도로 육박하는 그런 뜨거운 그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 수 있는 것은 매일마다 거기다가 집사님이 또한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맺혀지고 저절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언제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아름다운 것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사람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꽃입니다. 나는 주님의 꽃이다. 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내 능력으로, 나의 스펙으로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한 그 결과로 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주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바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의 여기에 우리를 존재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또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오늘 스데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매일마다 처절한 인생의 삶의 전투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나를 짓밟고 끊임없이 뭉개고자 하는 이 땅,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집중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로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바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데반도 이리 때처럼 굶주린 이리 때처럼 으르렁대며 이를 갈며 덤벼드는 바로 대적들에게 그가 집중을 했다면 그 또한 물고 뜯는 또 물고 뜯기는 진흙탕 같은 인생의 싸움에서 그 또한 표독한 얼굴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봤을 때 뭐처럼 보였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마지막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그의 얼굴을 또한 표독한 얼굴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승자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자일까요? 마지막 웃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그 모든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리 때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인생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여유와 마음을 갖고 웃음을 잃지 않는 마지막 웃는 성도, 이 성도가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승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육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육의 생명보다 또한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구속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생명과 그 은혜보다 또한 육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의 제목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서 마치 죄인의 모습,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는 신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율법을 범했다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였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자신에게 마지막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로부터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런 성경 전체를 깨뜨려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진정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바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우리 선조들이 또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영접하지 못했고 이 땅의 율법의 완성자요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영접키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스데반은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집사님께서 봉독하셨던 5장, 아까 7장 54절 말씀, 이들의 보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의 고백으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표독한 모습이 되어서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까지는 좋았지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치 배고픈 이리떼가 으르렁대며 이빨을 가는 것처럼 오직 부정적 반응으로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스데반,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 왜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왜 불난집에 그 극에다가 기름을 끼얹듯이, 왜 그렇게 뻔히 그들에게 벌떼처럼 일어날 줄 알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자신의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했어야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을 감옥에 또한 자신들의 의도대로 집었다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했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을 신격화해서 마침내 성전을 우상화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조차 성전 안에 가두어서 당신들이 여기 와야만, 이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성전 외에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그들은 나쁜 짐승을 갖고 와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수많은 이득을 그들은 챙기기에 그런 여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므로 황금 낳는 오리에 바로 불과했습니다. 오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명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윤을 남겼고, 그들의 또한 그 모든 돈을 착복하기에 이들은 여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힘을 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중심 속에, 삶의 중심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그야말로 그들의 속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과 타협한 이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나머지 마침내 이 설교를 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바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정말 이리 때처럼 으르렁대며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이들 앞에 스데반의 생명은 참으로 등전풍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들은 이제 스데반마저 죽이려고 으르렁대며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이들과 적당히 결탁을 하고 이들과 적당히 타협을 함을 통하여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스데반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조차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며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고 있는 스데반을 마치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당신은 이미 돌아가신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런 자신을 외면하며 불의로 진리를 덮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며 하소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들과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0.0001%의 그 모든 것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목숨이 2개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초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들을 향하여 지금 덤비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죄의 덩어리와 같은 자신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 생명이 스데반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은 영적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이 더 소중했기에 그는 기꺼이 그들과 더불어 적당한 타협선에서 한 발 물러서고 한 발 또한 서로가 물러서는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는 끝까지 자신이 또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스데반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절대절명의 순간 사람도 나를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순간 또 스데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하나뿐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스데반을 바라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 드디어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충분히 되실 터인데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인 것 없고 여러분의 미래와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할 그 모든 길이 낭떠러리처럼 생각되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긴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았지만 주님은 침묵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백할 수 없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 같았지만 스데반은 의외의 놀라운 고백을 고백하게 됩니다. 5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능력자가 아닙니다. 오늘 또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것은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예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로마의 지배하에 이들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사형 집행권은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를 끌어내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0절 말씀,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 다 뭉개버려 주시옵소서. 저 더럽고 추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권에 눈이 먼 저들을 주님 완전히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들을 충동하여 저렇게 돌로 나를 때려 죽이기까지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스데반은 세상을 이긴 자였습니다. 그런 마지막 웃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속 좁은 인간이라고. 왜 한 번 절한다고 덧났냐? 한 번만 타협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데 왜 그걸 못하냐? 저 인간들은 너무 속 좁다. 때때로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나도 한 발 물러서고 당신도 한 발 물러서고 서로가 좀 양보하자. 그러나 세상 일에는 양보가 있을지라도 신앙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서운 그 모든 권력 앞에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스데반 또한 적당히 타협을 했더라면 육의 생명은 조금 더 오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놀라운 영원한 생명, 소중한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바로 뭐냐? 이 시대의 선교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순교는 바로 뭐냐?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혈기를 부르는 것입니까? 혈기를 부른다는 것, 내 생각만 맞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할 때 우린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되어진 것,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으르렁대며 혈기를 부르며 자신에게 죽이려고 다가올 때 스데반은 혈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천사의 얼굴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일생 동안 바울이 모델로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며 살아가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그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역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할은 주님의 모습을 비록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따르는 것이구나,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또한 바울처럼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일생을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바울처럼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바로 죽음으로써 순교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린 날마다 내 혈기를 죽이며 나를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산 순교자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오늘 또 역사하신 그 주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산 순교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